지난 2월 9일 처음 확진자가 생긴 이래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간에 거짓말한 사람들 때문에 다시 역학조사를 한 것을 다시 해야 되는 아주 번거로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 재앙, 재난, 역병, 전염병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을 먼저 살피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인생은 언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2019년 재야의 종소리를 들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2020년을 맞이하는 그때까지만 해도 불과 2개월, 3개월 뒤 지금 현재의 상황이 세상에 있을 거라고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많은 지식인과 과학자, 예언자, 권력자, 부자, 전문가, 예술가, 종교인, 무속인 다 용하다고 말하지만 결국 아무도 이 일을 예측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그렇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두 번째로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왜인지도 모르게 나 역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 공포감, 두려움이 우리를 얼마나 엄습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당대 최고의 의학자, 의사, 연구원, 교수, 정치인, 정부의 고관 대작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노력하고 대책을 만들지만 좀처럼 쉽게 그 대안, 아직도 이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성과 유한성, 인간의 연약성을 또 한 번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19의 특징, 이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신앙인으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코로나19의 전염성 확장성은 속도와 범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역사상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확장성, 소위 확진 환자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전 세계가 지금 다, 미국도 이미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태리, 우리 못지않게 거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언제든지 어디서나 원인도 모른 채 어떻게 전염되는지도 알 수 없게 확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공포와 두려움, 해결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해결만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해결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도 외에는, 말씀 외에는 라고 말하지만 우리도 어떤 면에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그리고 메르스나 사스 같은 똑같은 다 코로나 종류의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게 더 무서운가? 코로나가 무서운 겁니까? 죄가 무서운 겁니까? 코로나는 얼마나 조심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였는지, 거짓과 불의와 불법, 불신, 시기와 질투와 미움, 게으름, 위선, 가식, 게으름과 나태, 불평, 원망, 다툼,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단순한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무감각하게 살아왔는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 무서움의 대상은 코로나보다 훨씬 더 죄악이 무섭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참 외부 활동을 마음 놓고 했습니다. 아무런 절제와 제재 없이 모임을 모이고 여행도 하고 함께 집단 행동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모임 자체가 두려워졌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디에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세계 모든 나라들이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을 얼마나 경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잘 통하던 나라의 여권, 어디에나 무사통과가 가장 많은 나라의 여권이 대한민국 여권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여권 가진 사람 제일 경계 대상 중국 다음에 두 번째래요. 한순간에
불과 한 달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스크가 밥만큼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스크를 하고 나니까 말하는 것도 불편해요.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그동안 얼마나 마음 놓고 이야기하고 대화했는데 불편을 느끼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동안 마음 놓고 이야기할 때 정말 제대로 된 이야기, 복음을 나누었는가? 하나님을 찬양하였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입을 열었는가? 아니면 시달데없는 일에 너무 입을 많이 열지 않았는가? 마스크를 쓰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깊은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평범한 주일 예배,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이었는가 우리는 새삼 깨닫습니다. 온라인, SNS, 인터넷 이런 여러 문명의 이기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그나마 그것이 있는 것이 다행이지만 지금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컫는 문명의 모든 이기들이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드론, 로봇, 3D 프린터, 어떤 기술이 그렇게 좋다고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이거를 못 잡아 우리가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달이 결코 신앙을 앞서갈 수 없습니다. 모일 수 있을 때 열심히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려야 합니다. 모이기 어려운 때가 도적같이 임할 수 있습니다.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날이 올 거라고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종교행위 금지 또는 예배 금지? 그래서 이것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모법이 헌법이에요. 헌법의 종교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 이상의 복음입니다.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건 종교 행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교 행위 자제에 대해서 물론 맞아요. 집단 모임을 자제하는 것, 그건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그 말인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행위 자체를 금지한다고 금지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권세,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그렇습니다. 두 개의 권위가 충돌하면, 세상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가 충돌하면 우리는 세상의 권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 대한민국의 국법은 쇄국 정책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쇄국 정책에 대한민국 국법을 깨고 들어왔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이 들어왔고 그러기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저는 국법을 깨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법이 하나님의 법에 맞서면 그 하나님의 법이 국법을 넘어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을 준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국회에서 또는 공공관청에서 무엇을 결정하든지 그들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정을 잘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제대로 뽑아야 그들이 제대로 법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일상적으로 모였던 예배당에서의 예배, 기도회, 교육, 친교 모임 일시 중단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영상 예배를 드리고 SNS를 통해서 아니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 인터넷, 카톡, 문자, SNS로 활동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중단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다른 형식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집회, 대중 모임 자제를 요청한다. 있을 수 있습니다. 전염병 통로로 확인된 경우에 일시 폐쇄할 수 있습니다. 소독을 하고 다시 재정비할 때까지 그럴 수 있습니다. 예배당 입구에는 가보면 열감지기 있습니다. 비접촉 체온기가 있습니다. 마스크도 준비해 놓았습니다. 손세정제도 있습니다. 예배당 내외에 한 주일에 한두 번씩 소독합니다. 예배당 입당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다 적고 시간을 적고 긴급 연락처까지 기록을 다 남깁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역학조사에 빨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고도 숨기는 단체, 그게 사이비 이단 신천지고 예배당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여러분 들어올 때 우리 교직원들이지만 다 적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일선 현장에서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걸고 치료와 돌봄으로 섬기는 의료진, 죽음을 불사하고 책임진 자기의 책임 이상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공무원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눈물 나오도록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정말 가열찬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열렬한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당장의 월세를 걱정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월세를 안 받겠다, 월세를 깎아주겠다, 유통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그래서 위기를 맞고 있는 대기업의 총수들이나 여러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 얼마나 안타깝고 염려 걱정이 많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한편 우리는 코로나19 현장에서 사랑과 희생, 섬김과 봉사의 높은 가치 실현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는 행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으셨을 겁니다. 전주시청 소속된 총무과에 소속된 A씨 42살인데 과로사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동작대교에서 이 코로나 사태를 하는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공무원이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경북 성주군청 공무원 46살인데 이분 지난 3월 6일 그저께입니다. 과로로 돌아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그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는 공직자들, 전국적인 상가 임대 사업자들 중에서 월세 면제해 주겠다고 한 달씩, 석 달씩, 아니면 절반만 받겠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20% 30%를 깎아주겠다,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미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 교회 교직원들, 우리 교회가 함께 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중앙복지재단이나 수완선 기념관 유재단 학교에서 교직원들이, 모든 법인의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양로원의 할머니들도 지금 돈을 모았습니다. 대구 경북에 도와준다고, 거기 보낸다. 우리 교직원들 가운데 어떤 애는 자기가 받는 사례비의 10분의 1, 어떤 사람은 얼마 함께 모아서 지금 보내겠다고 우리도 열심히 모금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보내기, 체온계 보내기, 세정제 보내기 등등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그 어떤 때보다도 우리가 스스로를 희생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쏟아붓고 하나님 옆에 아뢰면서 주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께 가까이 해야 할 기도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살필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돕고 섬겨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앞장서면 세상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137편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잠깐 설명드리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리에서 멸망됩니다. BC 722년입니다. 남왕국 유다는 계속 있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BC 606년에 완전히 바벨론이 포위가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되고 20년에 걸쳐서 그들이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BC 586년 포위되고 난 뒤 20년 만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바벨론에 완전히 점령을 당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난 뒤 50년 뒤 BC 536년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1차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2차, 3차까지 귀환하고 536년 가장 먼저 귀환했던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해서 성전이 완전히 건축하는데 20년이 걸려서 BC 516년에 성전이 완공될 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70년 동안 이 모든 바벨론 포로 생활을 다 끝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 70년을 바벨론 유수 또는 바벨론 캡티비티 이렇게 표현하는데, 포로 노예 생활 가운데 있었던 이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부른 노래가 시편 137편입니다. 사실은 노래이고 시이지만 얼마나 애절하고 얼마나 통곡 섞인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성경을 함께 읽으셨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 성경을 펴놓고 한번 보십시오. 이 포로 노예 생활 가운데 있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 노예 생활하면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아 제사한다? 불가능. 고된 노동과 지배하에서 억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요사의 말로 말하면 온전하게 예배한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소와 양, 염소, 비둘기를 잡고 제사를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그럼 제사를 하지 않았으니까 예배를 안 드린 건가?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거기 앉아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 폐지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성전에 모여 제단 성막에 모여서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드리지 못하였을는지 모르지만 노예 생활에 무슨 그런 예배를 직접적인 그런 제사 행위를 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들은 강가에 앉아 시온을 생각하며 통곡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오히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여러분, 시온이 어떤 곳입니까? 시온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드리지 못하면, 짧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산이에요. 거룩한 산이에요. 다윗이 그곳에 처음 솔로몬 성전을 짓기 위해 준비하고 마련했던 곳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짓고, 그들이 시온을 생각한다는 말은 성전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시온을 생각했다는 말은 그들의 옛날에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축복의 장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장소를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꽤 여러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막 미치겠습니다. 얼마나 울며 예배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게 문자를 보낸 사람, 전화를 한 사람, 톡을 보내준 사람이 그렇게도 많습니다. 아마 그들의 마음이 지금 여기 성경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바벨론 강변에서 그들이 울었다고. 2절, 강변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더 이상 수금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를 때 쓰던 소위 수금이 필요가 없습니다. 3절, 우리를 사로잡은 자, 그 바벨론 사람들이 노래를 청하였으나 시온의 노래를 청하였는데 그들은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슬픈 노래마저 바벨론 사람을 위하여는 부를 수 없었다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4절은 계속됩니다. 이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 땅에서, 이방 땅에서, 그들은 이방 땅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왜요? 이방 사람들이 노래를 요구합니다. 너 이 시온의 노래를 하나 들려달라. 바벨론 사람들이 요청을 하자 그들은 노래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슬픈 노래를 노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방에 있으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그들 바벨론 사람들을 위하여는 절대로 노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노래, 여호와의 노래를 못 부르고 안 부른다는 겁니다. 더 이상 수금을 켜지 않겠다는 겁니다. 5절, 그들은 포로 생활 중에 있었지만 결코 예루살렘을 잊고 살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잊을 수 없다. 예루살렘을 기억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그 어떤 즐거움보다 가장 큰 즐거움이 예루살렘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고된 노역 가운데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힘든 억압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시온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렇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소를 잡고 양을 잡는 제사는 없었지만 통곡 가운데, 그들의 울음 가운데, 그들의 애절한 노래 가운데 그들의 신앙은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지만 있는 처소에서 가슴을 치며 오히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다면 주께서 더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손이 연주를 잊을지로다. 무슨 말입니까? 이방 사람들이 노래를 요구하는데 우리의 오른손이 하프 연주하는 거, 무슨 수금을 연주하는 거 이제는 안 한다. 그런 말입니다. 바벨론 사람을 위하여 바벨론에서 노래하고 연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며 유다를 저버리는 매국행위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계속해서 6절 보실까요?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예루살렘을 그 어떤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예루살렘을 가장 즐거워하고 있다. 만약 예루살렘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말을 못하는 겁니다. 입천장에 혀가 붙어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포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마음 놓고 예전에 드리던 그런 제사를 드리지 못하지만, 요사이 말로 바꾸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평상시 일반적으로 드렸던 그런 예배 행위를 갖고 있지 못하지만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은 방성대곡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26편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온의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즐거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바벨론 강변에서 그렇게 통곡하고 울던 그들이 70년 만에 다시금 돌아올 때, 시온으로 돌아올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게 웬 꿈이냐 이렇게 생각해요. 얼마나 사모하였으면. 얼마나 사모하였으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해서 그들이 더 이상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하여 처하여 있지만 철저한 신앙을 지키며 색다른 형태의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보편적인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일상의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울음이었습니다. 포로가 된 하나님의 백성 유다 사람들은 소와 양을 잡지는 못하였지만 강가에 앉아 통곡하고 시온을 생각하며 기억했습니다.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사모함이 그들에게 큰 기쁨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들은 시온의 노래를 슬프게 눈물로 불렀습니다. 그들의 눈물의 찬양으로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한숨과 고통, 억압과 속박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그것만을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았던 것. 지금 함께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 뭐예요? 차제에 어디 놀러 나갈까? 마음대로 놀러 갈 곳도 없습니다. 해외여행이나 할까? 받아주는 데가 없습니다. 나라들이 지금.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눈물로 통곡하고 애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께서 속히 그 옛날 유다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금 원상대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하던 수금을 강변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연주할 수 없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온의 노래 하나를 자신들을 위하여 들려달라고 하였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우리를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 사람들이 시온의 노래 하나 불러라. 오늘 성경 보십시오. 3절 4절에 그들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너희를 위하여 부르겠냐? 부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수 없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포로된 노예가 자신들을 다스리는 그들의 요청을 거절한다는 것은 어쩌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명을 건 일입니다. 또한 그들은 어떤 독립운동보다 포로 탈출 계획보다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야, 우리가 포로로 잡혔으니까 어떻게 하면 탈출할까? 어떻게 하면 이를 벗어날까? 우리가 무슨 무기를 준비해야 될까? 그런 것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맑고 투명한 시선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심정을 주께 통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단호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의 노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생명을 내놓는 일을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살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신앙의 철저함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지켜냈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비록 포로이고 노예였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구를 위해서도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 없이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포로로 잡힐 때 우리를 비웃었던 에돔, 그들을 주께서 공의로 심판해 주십시오.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갚아달라고. 그들이 갚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간절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기도했습니다. 그게 자세한 내용은 끔찍한 내용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신앙의 절개를 굳게 지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금 통곡하는 이 통곡이, 지금 애절하게 주님 앞에 아뢰는 그 아뢰미 현실로 아름답게 응답될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